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찬송으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라. 참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찬송하면 집이 성전이 되며, 자동차 안에서 찬송하면 그곳이 나의 성전이 되고,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찬송을 하면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재물 들고 짐승 들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찬송 들고 주님 찾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우리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경외하오니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불법과 악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또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청소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1박 2일로 하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각 가정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얼굴을 보고 또 아이들이 예배하고 난 뒤에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친하게 서로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친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아이들이 이 지난 3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지난 3년 동안 없었잖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다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큰 영향력을 미치겠다. 정말 청소년 때에 친구가 좋아서 함께 밤을 새며 이야기하고 하던 이런 추억이 없으면 아이들이 언제 신앙의 추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겼지 이렇게 말할까. 또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떠났어요. 그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이 떠났지만 요즘은 여러분 큰 모임보다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변화되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 또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대중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하나 뿌려두었는데 그 알들 중에서 잘 자라나서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번 주간이 제게는 무슨 CBS 방송국 방송 주간 같았어요. 화요일 날 3월 달에 방영이 될 매일 만나는 큐티라는 매일매일 나가는 그 말씀을 녹화를 했어요. 6편을 녹화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은 9편을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가서 이제 올포원이라고 3명의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왔는데, 제가 3월 달 중순쯤에서 미국에 가게 돼요. 한 달 정도를. 그래서 그 전에 3월에 나갈 모든 걸 다 찍는다고 이제 2주 뒤에 또 한 번 더 9번의 설교를 찍어야 해요.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쭉 나간대요.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오늘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청년회 때에 95년도부터 94년도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2004년까지 2003년까지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셋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동호 목사님도 지금 폐암에 걸려서 계속 투병 중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잘 견디고 계시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CBS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김 목사가 내가 높은 뜻 교회를 개척하러 나갈 때 내가 3번씩이나 따라가자고 내가 너를 청년부를 맡기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누구도 나의 의견을 제안을 거절한 적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얘는 거절을 했다. 이놈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 왜 제가 그때 거절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매주일마다 8년을 들었는데 그 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제안을 하실 때에 목사님이 어느 설교 중에 한 제목이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게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납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배 덕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고약해 그러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어른이 저를 얼마나 높여준 거예요. 자기의 제안을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건 제 자랑이 아니고 그분이 저를 엄청 높여주시는 거예요. 참 늘 가까이서 목사님 모시고 하면서 받았던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만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뭐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러면서 쭉 어떻게 사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같이 방송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똑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중에 막 어려움을 겪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차고 넘치면 고난은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런데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고난은 넘어갈 수 없어요. 어느 일정한 기간은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왜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어느 순간 왜 너이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왜 너이면 안 되느냐 이 질문에 자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그걸 넘어갔다고, 지금도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 은혜가 넘치면 고난이 작아져요. 그런데 은혜가 적으면요, 고난만 자꾸 커지고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그 주인이 뿌린 씨가 있고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뭐만 빼내려고 하는가 하면 가라지 빼내려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자신의 삶에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이렇게 하다가는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히 보다 보면 주님이 그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누가 뿌렸어요? 주님이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그 좋은 주인이 뿌렸으면 이건 틀림없이 열매 맺는 거잖아요.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제일 먼저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 이 세 종류는 하나의 밭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밭은 열매를 맺는 밭.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은, 이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서 이 밭이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특징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밭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유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도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고, 이때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설명하시는 걸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걸 다시 다 설명을 하시는데 36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8절입니다. 37절, 38절, 39절인데 한번 같이 성경을 펴셨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을 이야기하시는 것 달라졌어요. 이때와 다른 점은 밭은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도 심었지만 가라지를 심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도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가운데서 원수도 자기 씨를 뿌리고 하나님도 자기 종들을 통하여서 그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어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이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오늘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것은 내 마음에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말씀과 그분의 삶과 사역이 내 안에 뿌려졌는가?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인자가 주는 그 말씀과 그분의 삶과 성품과 그분의 약속들, 이것이 내 안에 심겨졌는가? 이걸 먼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자주 인자가 우리 마음에 심었던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주인이 와서 주인이 좋은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 천국의 아들이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는 이 감격을 언제 누려보셨는지. 리 스토레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자였고 또 그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쓴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늘 서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가 왜 내가 이럴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한국에서 고아였던 사람이, 전쟁 고아였던 한 여자분이 입양이 돼요. 스웨덴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에게로.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6.25 사변 이후에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대전 지역에서 아마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항상 그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돌아가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귀국을 앞두고 그 고아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 자기가 어린아이로 버려졌고 뭐 그 사이에 그 거지들 집단 수용소에 가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지나가는 할머니가 그 거지인 자기를 보면서 얘야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한마디를 던지고, 또 어떨 때는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아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자기는 원래 그 고아원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하여서 그냥 그 고아원에 와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귀국을 앞둔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보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 손을 딱 잡으니까 이 아이가 한 번도 누구에게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딱 뱉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죠. 자기는 누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고아원을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귀국을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데 애가 얼마나 도망을 많이 나가는지, 내가 왜 여기 오냐고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고 막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다시 찾아오고 막 그런 과정을 막 해요. 근데 주변에 자기와 함께 크는 그 나라 아이들은 늘 이 그 자녀를 보면서, 야 너는 그 집 애들이고 딸이야, 애고 그 집의 가족이야 이렇게 말해도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자기가 더 이상 나는 여기 살지 않겠다고 집을 떠났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때리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정말 다시 똑같이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인 이분이 물었다니, 왜 당신은 나를 때리지 않냐? 그랬더니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나의 딸이고 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너를 때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자신의 이전에 성폭행을 당하고 거지로 살 때 그때 겪었던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너는 내 딸이고 내 자녀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상처가요 기적같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방에 누워있는데 아빠인 입양한 그 아빠가 오더니만, 얘야 이제 우리는 너를 더 이상 키울 능력이 없다. 이제 우리는 너를 지금까지 길렀지만 내가 너의 참 아빠가 되는 하나님께 이제 너를 맡기려고 한다. 그리고는 그 아빠가 손을 얹고 입양한 아빠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이 가정의 자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 자신이 보호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 말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오셔서 인자 대신 좋은 씨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심으셨어요.
당신을 심었어요. 당신이 죽음으로써 당신의 그 모든 삶과 인격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오늘 아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얼마나 집을 나간 자녀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힘들어서 불평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밖에 내 삶이 안 되냐고 투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오늘 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저는 정말 영적인 아버지는 두 분 계시거든요. 한 분은 신흥섭 선교사님이 그분이고, 한 분은 김동호 목사님인데, 제가 김동호 목사님은 잘 개인적으로 찾아뵙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만나고 난 뒤에 마음속으로 이제 목사님 찾아뵈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저는 목사님의 선배 덕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그럼 가서 무슨 도와달라 그런 거 부탁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할 도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생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 가까이 사시는데 하계동 사시거든요. 그러다 한 번도 제가 개척하는 해에 첫 번째 부흥회에 목사님을 모시고 난 뒤에 한 번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찾아뵌 적이 없어요. 근데 참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그럴 요량으로 이제 찾아뵈려고 해요. 제게는 너무 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 제가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분을 알고 또 바르게 알고 섬기는 그런 좋은 선배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저의 인생을 가꾸어주는 마치 농부들의 그 어떤 그름처럼, 농부들이 곡식 식물에 더하는 그름처럼 제 인생에 더해졌고, 그래서 저를 또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씨 뿌리는 이 비유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런 귀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주인에게 종들이 여기 가라지가 언제 와서 뿌려졌는지 있습니다.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뽑다가 진짜 곡식까지 다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모든 악은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다 뽑혀 나가야지 세상이 바르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무슨 소리 하냐, 곡식들 다친다, 가만히 둬라. 우리 생각에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곡식이 더 잘 자라는 거잖아요. 더 안전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40절 한번 가보실래요? 40절에 39절 40절에 보면 40절 이렇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시는데, 이 가라지를 뽑는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일을, 가라지를 골라내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심판날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이런 가라지의 삶과 또 참 씨앗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늘 갈등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다 뽑을 수 없다. 뽑으려고 하면 너희가 다친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좋은 씨가 너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 심겨진 씨가 열매 맺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번에 오늘 가서 한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하고 왔어요. 정말 어려운 설교. 여러분, 무두셀라를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969세를 산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성경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CBS에서 설교 제목이 무두셀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요, 너무너무 머리를 쥐어 짜내도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뭘 설교하라는 거야? 그리고는 막 투정거리면서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구약학 공부하는 후배한테 야,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막 자문을 구하고 해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 첫 마디에 이건 상상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정말 위로를 받은 건 김동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CBS에 와서만 설교한 것만 해도 한 600번 정도 반복한 설교가 있다. 그러시고 자신이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무두셀라다, 이러면서 자기가 600번 중에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무두셀라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목사님 그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목사님 그거 진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 두 분은 딴 얘기하시고 저만 무두셀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PD님이 목사님, 다른 분은 다르게 설교해도 괜찮은데 목사님은 이 설교를 우리한테 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원래 의도에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두셀라와 에녹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머두셀라는 나이는 969살이지만 에녹은 365살이라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그 3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라고 하여서 그 6장 1절에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4장에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시대는 가인의 폭력성과 라멕의 폭력성과 6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예비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폭력이 더해지는 세상이고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이고 자신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성으로 다 돌아서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면서도 969세를 산 아무런 특징도 없는, 그렇지만 나이만 많이 먹은 그런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가 있는가 하면 가장 적은 나이를 사는 에녹이 거기에 언급된 인물 중에서는 가장 인생이 짧거든요. 그런데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장수에 대해서, 그런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비하할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 그에 대해서 크게 성경은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밭에서 우리에게 뿌려진 이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과 우리는 어떻게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까?
자주 우리는 세상은 악하여서라고 말하지만 그런 원 역사 속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고 노아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꾸 가라지를 탓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뿌려진 이 인자이신 좋은 씨를 붙들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분 앞에서 이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그러니까 뿌려진 씨가 열매 맺기까지는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긴 시간 동안을, 내 생애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라, 두 개 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너무 가라지에 예민해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작 예민해야 할 것은 주인이 뿌린 좋은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예민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며칠 동안 청년 두 자매가 여기에 사무실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중국에서 쭉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 청년인데 너무 생기발랄하고 또 지혜롭고 너무 애들이 정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밥도 사주고 교제를 하고 이러면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데, 정말 야, 이렇게 반듯하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여러분. 그 영적인 열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큰딸하고 한번 속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딸은 이거 영적인 열망이 있나? 저는 늘 매주일마다 의심해요. 딸이, 우리 큰딸은요, 둘째, 셋째는 와서 주일날 교회 오면 그래도 아빠 얼굴이라도 보러 오거든요. 근데 첫째는요, 교회 왔다가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늘 집에 가서 오늘은 왔냐 그러면 왔다 갔다는 거. 그러면 아빠한테 와서 인사는 좀 해야 안 되냐 그러면 꼭 그래야 돼, 이런 얘기. 아,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 난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딸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늘 큰딸에게만 톡을 보내서 오늘은 헌금은 했냐? 두 녀석은 별로 의심을 안 해요. 근데 다 큰 딸에게, 그 자유를 줬던 딸에게 자꾸 의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가족들이 자녀들 셋하고 월요일 저녁마다 도르트문트 신조라고 하는 그 교리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큰딸도 저희 집으로 와요. 지금 다산에 사는데 청학리로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가요. 그래, 이번 주에도 하면서, 야,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이 딸이 믿음은 있긴 있는 것 같다. 이거 참 내 마음에,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참여도 하고 뭐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그러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은 드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뭔가 확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뜨겁게 금요 기도에 좀 오면 좋겠고 그런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어떨 때 보면, 아, 저게 믿는 것 같고 좀 잘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기도하는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에게 믿음의 씨는 떨어졌는데 이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아이들 속에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하던 것도 어느 한순간이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두라예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이 두 개의 씨는 추수 때까지 계속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라지냐 알곡이냐 우리가 구분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정말 목사님 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제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시리아나 튀르키예에 난 지진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새벽 일찍 있잖아요. 막 4시 반에 목사님 왜 계좌번호는 안 올립니까? 막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보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와 새벽입니다. 새벽.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새벽입니다.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분 희한하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또 어떤 사람은 반응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도 일을 하고 주님도 일하고 계세요. 그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너무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가라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뿌려진 인자가 뿌린 씨를 가지고 그때까지 견디는 법. 그래서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철학자들은 자꾸 그때 어느 순간을 즐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이게 추수 때에 즐거워하라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추수의 때에 즐거워하라. 여러분 추수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과정을. 그래서 까르페 디엠의 원래 뜻은 그 과정을 충실하고 난 뒤에 그 충실한 과정을 이제 마지막에 열매로 누릴 때에 그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은 과정이 없이 결과만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을 다 충실하게 밟았을 때 마지막에 얻는 그 수확의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삶을 잘 살아가야지만 주님이 왔을 때에 정말 우리를 여기에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불에 태워 없애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도 더 찬란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 이름을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빛날 병자에 해년자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이름 진짜 잘 지었네. 해같이 빛나네. 찬송가 27장 여러분 4절에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거기에 보면 있다니까요.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해같이 빛나네. 그런데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저는 거꾸로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데는 그냥 병년이 좋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여기가 가장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너희가 이 씨를 뿌려진 씨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씨가 너희 안에 열매를 맺어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 가는 거다. 그 추수 때까지 잘 견디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이나 또 가시떨기밭이나 이런 밭을 쭉 보면서 두 번째 돌짝밭은 열매가 맺지 못하는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즉시 말씀에 반응하지만 환난이 오면 즉시 곧 말씀을 버리고 즉시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돌짝밭의 특징은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먼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데 나가서 삶이 조금 어렵거나 손해날 일이 있으면 바로 말씀 또 버려요. 이 돌짝밭의 특징은 외부 반응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즉흥성이에요. 그런데 이 돌짝밭은 뭐가 없는가 하면 거기에 보시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뿌리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삶이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견뎌야 하고, 위험이 찾아와도 말씀 붙들고 견뎌야 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한 말씀 붙들고 쭉 살다 보면 그냥 열매가 자연스럽게 말씀이 참씨이기 때문에 맺어진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살면 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어떤 열매 저떤 열매 그거요, 그냥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살다 보면 맺어져 있다니까요. 맺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그 말씀을 인내하며 살아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복이 저의 인생에 지금까지 펼쳐졌어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다대림교회에 좋은 씨인 인자의 씨가 뿌려졌고, 이 좋은 씨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인자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